할렐루야. 우리 이른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가진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언가를 한 가지 끝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다 적용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저는 한 11화, 12화쯤 되면 드라마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이 어느 정도 짐작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만 좀 멈추는 그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책을 읽다 보면 대략 예상되는 내용이 나와버리면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책을 펴옵니다. 이런 모습을 종합해보면 저의 단점은 끈기가 없다는 것이고 또 장점은 파악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성격대로 하지 못하는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도무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짧은 구절을 아무리 읽어도 대충 내용이 파악될 수는 있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대충 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많고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경 본문을 몇 번 읽고 몇 번 또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요, 서머나 교회를 다루었고 어제는 버가모 교회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세 교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이 세 교회를 돌아보면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비슷한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도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의 구조, 시작과 끝은 항상 비슷한 걸로 또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단어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좀 뻔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절대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앞선 이 세 교회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메시지는 앞선 교회의 메시지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은 바로 분량이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가요? 절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7편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 그런데 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정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사실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이렇게 긴 분량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것일까요? 먼저 두아디라의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공업과 같은 작은 산업들로 생활하던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개종한 여인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자주색 옷감을 팔던 장사 루디아. 이 도시에는 버가모 도시처럼 황제 숭배를 위한 건물도 없었고요. 다양한 종교에 관한 것도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교회들에 비해서 환경이 상대적으로는 좋은 환경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업적인 그런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도 조금 더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괜찮아 보이는 지역에 세워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지금 요한은요,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의 메시지 어디서 뭔가 좀 비슷한 그런 구절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메시지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목이 열매 맺는 교회의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비슷한 것 같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다른 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랑이 없었음을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에는 마찬가지로 사랑과 믿음이 나와요. 결국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수고와 행동의 뿌리인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을 동력으로 해서 섬김과 인내라는 열매를 나타냈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문제점과는 다르게 그 문제점을 극복한 그 교회의 모습,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그리고 do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흔히 존재의 종교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being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존재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또 행동의 열매가 필요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존재에 맞는 행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존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제멋대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존재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being과 doing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being에서 시작해서 그에 걸맞는 doing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doing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doing이 being에서 나오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룬 아름다운 교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비교를 좀 해보자면,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비교해보자면 에베소 교회보다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균형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의미를 알고 사랑과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재미, 신앙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교회도요,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의 성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신앙의 성숙함이 동반되는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나와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더 나아지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성숙되는 균형 잡힌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아장아장 걷는 아기에 불과합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도 존재에서 비롯된 열매가 없으면 단지 그 교회는 기관이나 조직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주님 안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네.
이전까지는 단지 드러나는 행동에 더욱더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나의 존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교회가 돼요.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을 동력으로 하여서 섬김과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 있는 교회라는 소개를 하니까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길다라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아기들을 향하여서 막 책망하거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랑과 정성을 쏟을 뿐입니다. 우리 집에 보면요, 우리 큰 애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왜 자기만 차별하냐고, 시몬이를 향해서는 왜 안 그러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직 미숙함이 많다면 칭찬과 격려만 쏟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인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사랑을 기초로 해야겠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또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에 걸맞는 책망과 훈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욱더 자세한 부분까지 그 존재에 걸맞는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첫걸음을 한 이들에게는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 이들에게는 이제 자신을 향해서 찌르는 말씀이 또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있어서 내 귀에 좋은 말씀, 내 눈에 좋은 말씀만 귀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차가 쌓여서도 여전히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기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떠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 닮아야 되는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닮는 그 목표가 허락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나를 향한 그 찌르는 말, 나를 향한 돌이키는 말들을 자꾸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찌르는 말이 단순히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변화된 존재에 걸맞는 나로 이끌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오늘은 악보에 이렇게 다 넣어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말씀, 나를 더욱더 선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그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숙한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요, 두아디라 교회가 받을 책망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요.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세벨과 그녀의 가르침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온 아합 왕의 부인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세벨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를 장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이러한 평가를 해요. 열왕기하 9장 22절인데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성경은요,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가해지는 비난은 바로 음행과 마술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와 이세벨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녀가 직접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이세벨과 같은 음행과 마술이 가득한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를 받아들였으며 그의 가르침인 음행과 술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 음행은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섬겨야 될 신부 이스라엘이 바알과 같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선을 모아야 될 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술수, 마술입니다. 그래서 마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어떤 마술사 이런 것들을 의미할까요? 많은 학자들은요, 이 1세기 당시에 신비 종교가 굉장히 번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 종교는요, 기존의 교회에서 풀어줄 수 없는 비밀을 풀어주기도 했고, 기사와 이적 같은 것으로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예언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어쩌면 남다른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잘 내면화하고 그 경험을 더 큰 성장과 성숙을 위한 디딤돌로 삼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경험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 안에 있는 신비적인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가운데는요, 분명히 신비한 은사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는 이 개역성경에서는 빠진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빠졌습니까? 공동의 유익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버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여전히 영적인 신비 체험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자신들의 신앙과
인생마저도 그 모습 가지고 다 바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성령의 은사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더욱더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영향력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기만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즉, 교만의 길에 빠져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조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신비적인 것들에 관하여서 관심이 적습니다. 들어보기도 덜 들어봤어요. 은사에 관한 것들도 잘 모르고요. 오히려 이상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특별히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러한 신비적인 거에 더욱더 관심 가져요. 자신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이유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에 관심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길, 단지 체험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체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이 되다 보면요, 신앙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한 이기적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00년이 넘는 그 신앙의 역사가 흘러온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신앙의 뿌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하고 성장하며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자라나면 건강하지 못한 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한 명 한 명의 교우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균형 있게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신비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세벨과 같은 사람에게 신비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모습보다 더욱더 심각한 모습, 더욱더 책망하는 모습이 이야기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세벨과 같은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확인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이라고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우상숭배와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이해로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마저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못 받아주실 분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마저도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방향을 전환하는 이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돌이킴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세요. 주님의 기다림을 바라보며 내가 돌이켜야 하고 우리 교우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돌이킴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거절의 선택을 했어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욕을 채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있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참 끔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들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경고의 말씀을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세벨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종들을 가르쳤대요. 꿰어내었대요.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어느 정도 신비적인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갖추게 되는 어떤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이들의 중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르침의 역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겠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생길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고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그분이 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혼란해지겠죠. 교회가 혼탁해집니다.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가득하게 되면 교회는 혼미해지고 혼탁해지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이 이세벨을 향한 돌이킴의 기회가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우리 교사,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주신 기회라고 여깁니다. 가르칠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주어졌으니 더욱더 성실하게 올바로 주님을 가르쳐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나 하나로 인하여 교회가 병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끔찍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리더들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돌이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위치나 자리에 취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끔찍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도 요한은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가져야 될 분명한 자세에 관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25절에 보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에 보면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별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새벽별은 무엇일까요? 말씀 찾아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도 새벽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광명한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붙잡을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붙잡는다고 해도 우리가 전부 다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도 부족하고요, 우리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붙잡는다, 즉 말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고집을 내려놓음을 또 의미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절대로 예수님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살펴보면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힘들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항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 이겨내려고 힘쓰기보다 예수님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님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앞서 이야기한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더욱더 예수님 붙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을 때 어둠 속에 있는 그 새벽별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새벽별을 가슴에 품고 걷는 교우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품은 이들이 신앙의 균형을 온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 잡으려고 하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품는 교회가 바로 균형 잡힌 교회이고, 그러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벽별을 따라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